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사도행전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요. 이렇게 정했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십시오. 네. 또 말씀 시간에 주무시고 이 제목만 은혜 받아가지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거침없이 살 거야.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뭐 무례하고 고집불통으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참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냥 나는 한번 뜻을 정하면 가는 사람이야, 나는 거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라라는 이 내용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106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그동안 보았는데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빌립과 스데반 집사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과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사도와 그 성도들의 삶과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부끄러웠어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과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지 않으시고 주택, 새방을 얻어서 그곳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새방을 얻어서
사람을 초청하는데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죠. 이것이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여기서 너희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독립이요, 자유요, 또 해방이요,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 때와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왜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아주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편견 없이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놀라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들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편견 없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참 성숙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딱 있으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안타까운 사회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죠. 로마에 있는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바울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여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들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힘썼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의 율법과 또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득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공식적으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중요하겠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교회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 다른 동네 가봤자 또 뭐 대접도 잘 안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지극정성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머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을 다른 동네에도 전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뜻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죠.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삼보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모세율법과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한 부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부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둘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악하면 뭡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착하게 사신 분, 법 없이 사신 분, 열심히 사신 분, 자수성가하신 분,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나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잘 믿습니까? 예, 병원에 있는 분, 감옥에 있는 분. 저는 구치소에서도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구치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뜨겁습니다. 예, 구치소. 근데 구치소에 계신 분들이 뭐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뭐 경제사범도 있고 구치소니까 아직 판결 되기 전에 대기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간절해요. 아마 그분 구치소에 안 들어왔으면은 교회 가져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사람은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낙심할 때에, 자기 한계를 느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죠.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끝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는 20살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때 성경을 일독했어요. 처음으로 성경 읽었어요. 20살 때 처음 성경 읽었기 때문에 그 처음 성경 읽었을 때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을 때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야, 이게 끝난 거야? 저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선포했더니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로마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 가야 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로마가 뒤집어져야죠. 막 병든 자가 낫고 수천 명이 돌아오고 황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뭔가 이러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만 겨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저는 사실 실망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한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까?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수십 년 개척을 했지만, 개척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성도가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성도 수가 적으면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목회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은 특별한 역사를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그냥 매일매일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대단한 것, 화려한 것,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주일 들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배우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배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고백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죠. 비전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말씀 운동이에요. 소그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보화,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와 성도들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